이사야 43장 21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본문 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 시간에는 지금 공부와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주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학문과 그리고 신앙 회복이라는 주제로 우리는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공부와 예배, 그러니까 공부와 예배라는 이 연관성과 함께 우리가 이 공부의 복도 받으시고 예배의 축복도 받으시는 그런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바라크라는 창조의 복을 주셨습니다. 바라크.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의 복, 그 말이 바라크. 한번 따라할까요? 바라크. 그 말은 예배하라.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든 목적은 딱 하나, 예배받고 싶었어. 여러분을 통해서 찬송받고 싶었어. 그 이상 이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느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더 이기적일 정도로 우리를 행복하게,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이 행복하려고 만들었어요. 찬양받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예배받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바라크의 축복은 곧 예배의 축복인데, 그랬을 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안에는 지식과 지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품의 축복까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땅에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학생들로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 때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의 생업인 공부의 기름 부심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에 성공하며 공부에 성공합니다. 인정하실 수 있으면 한번 아멘 해보실래요? 저는 많이 봤잖아요. 예배에 성공하면 분명히 공부에 성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예배자로 불러주셨고 찬송 부르기라 해서 불러주셨고,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만드신 목적, 우리가 부르심의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신령한 복을 주신 거예요. 가장 신령한 복은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가장 큰 복 받은 거야.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예배 드리는 복이에요. 그게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예배도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건 대박 터진 거예요. 대박 터졌다니까. 대개는 졸고 가거나 감동 없이 가거나 와 앉아있어가 전혀 의미 없이 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축복은 복 중에 가장 큰 신령한 복이고 가장 귀한 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10대 때 예배 성공자가 되는 나시린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나시린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없다는 거예요. 청소년 예배에 예배자가 없고, 다음 시대 예배 시간에 예배자가 없고, 앉아서 폰이나 만지고 찬송을 부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아멘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시험 기간이 있으면 교회를 나오지 않고 학원으로 가는 이 시대 청소년 예배자, 다음 시대 예배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양심에 하나님 앞에 성공된 예배자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친구 만날 때? 아니면 드라마 보고 있을 때? 아니면 맛있는 떡볶이와 더불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친해집니다.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주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의 지혜를 받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려야 돼. 때로는 여러분 군복무 군대 가서 다 최전선에서 여러분 나라 지킨다고 예배 못 드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같은 시간에 총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예배는 이 시대와 나라를 살리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10대 예배자를 찾고 나시린을 찾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목사님과 만나지고 선생님과 만나지고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과 만나진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어마어마한 계획이 이제부터 그 시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여기는요 정말 놀라운 친구 리더들이 앉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이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학생 때 하나님 만나고 2시간씩 기도하고 매일 밤 철학기도 하면서, 초등학교 때 매일 하나님 앞에 1시간씩 교회에서 기도한다. 그거는 내가 하고자 하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고자 하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청소년 예배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다음 시대 예배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꿈이 늘 매주 청소년 예배가 캠프 때처럼 일어나기를 꿈꿨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왜 안 되느냐 제가 기도하다가 고민했는데 될 수 없는 이유가, 주일날 교회는요 별로 찬양하고 싶은 앉아있는 애들이 많고 성경책 안 들고 오히려 학교 책 들고 교과서 들고 오는 애들이 많습니다. 철저하게 성경책은 안 들어도 핸드폰만큼은 목숨 걸고 붙잡고 오는 애들 많습니다. 핸드폰을 그냥 막 꾸준히 핸드폰을 쳐다보길래 마녀가 목사님 여기 안에 성경책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핸드폰 안에 성경책이 들어있는 줄 몰랐어요. 이상한 것만 들어있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찬송도 들어있고 성경책도 들어있고 온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 들었더라고. 그때부터 내가 들고 오는 거를 이제는 빼앗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둡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회복합시다. 예배 회복합시다. 찬양 회복합시다. 누가 일어나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아멘해서 아멘하는 것. 오늘 남아있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예배자로 성공하며 틀림없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삶의 우선순위를 자꾸 바꿉니다. 여러분에게 자꾸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인데 공부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최근에 BY 간증을 들었어요. 내가 그걸 BY가 부르는 걸 뭐라 그러노? 랩이라 그래요? 나는 별로 랩을 안 좋아하는데 BY 때문에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 간증을 듣고요, 맞다. 그가 뭐라고 간증하냐면, 극히 평범한 사람, 소심한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대 때는 공부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예배와 신앙이 우선순위라더라. 그리고 살아왔더니 어느 날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을 하나님 드러나게 하시고 그게 집중하고 열정적으로 갔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대 때는 공부도 미래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까지 드린다면 하나님은 껍벅 여러분을 통해서 졸도할 거예요. 졸도. 만약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은 그 기쁨과 감동 때문에 여러분이 입을 벌리는 대로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는데 사단은 공부를 원한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선순위가 예배인데 우리가 예배자로 써야 되는데 자꾸 내 야망, 내 욕심으로 공부와 학업에.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머리가 좀 뛰어나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예배가 안 되고 머리가 좀 뒤떨어진 애들은 예배가 잘 되고.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고민이라고 하는 거야. 조금 공부도 잘하고 예배도 잘 되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전교 1등에도 예배 안 빠지고 예배자로 살겠다는 사람 아멘 잘하셔야 돼. 지금 아멘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 쳐다보고 계신가 지금. 자, 내가 전교 1등을 하더라도 나는 예배자의 삶을 흔들리지 않겠다 라고 하는 분들 아멘 해보세요.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험 들어갑니다. 진짜 1등 한번 해보게 합니다. 그 시험에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1등의 축복을 받아도 예배가 흔들리지 않고, 제가 여러분 대전의 문화회관에서 5,000명 청소년 사역 집회할 때 간증자 한 명 있었어요. 이 캠프를 통해서 은혜 받은 간증자가 1등만 달리다가 그 간증하기 몇 주 전에 2등을 했어요. 여러분 1등 하던 사람이 전체 2등을 하는 것은 충격 중에 충격인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간증하러 왔어요. 기도하면서 왜 왔냐, 어떤 마음으로 왔냐니까, 목사님, 내가 간증하는 것은 1등과 2등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은 1등에서 2등과 문제가 아님을 나는 압니다. 내가 2등으로 떨어졌다고, 내가 3등으로 떨어졌다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다. 중학생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 그 당시.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잘 컸다. 야, 참 잘 컸다. 그렇게 의사 가고 싶어가 기도하더만은 하나님 의사 안 시키고 교사 시키려고 서울 사대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음 세대의 사역을 위해서 그 친구를 인도하는 걸 봤어요. 예배자,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그냥 모든 예배를 참석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 학생 때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이 예배 드릴 거라고 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모습을 저는 청년 때 많이 봤어요, 후배들한테. 근데 내가 목회하면서 보기 어렵더라고. 제가 목회해 보니까 어린아이 중고등학생이 성경책을 들고 수요예배까지 금요일까지 모든 예배 참석하는 아이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10대 때 성경책 들고 예배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설 수가 없고 능력 안 줄 수가 없고 지혜를 안 줄 수가 없는 것은 왜? 하나님의 소원과 한이 나시리 예배니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배의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찬양 사역하고 싶습니다. 찬양 시행하고 싶습니다. 찬양 때문에 악기를 치고 싶습니다 하면요, 일주일에 안 가서 그 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음악 공부하고 악기 배운다면 굉장히 힘들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하면 금방 보컬의 은혜가 옵니다. 아멘 안 해도 옵니다. 학보도 못 보는데 얼마나 연주를 잘하고, 배운 보컬도 아닌데 영감이 넘치는 보컬이 나오는, 하나님의 소원이 찬송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예배니까 예배자로 섬기고 예배자로 헌신하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학업에도 공부에도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을 소개합니다. 솔로몬은 어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라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부수를 하나 던집니다. 왕이 되고 이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솔로몬의 성부수가 뭡니까? 1,000번제입니다. 예배입니다. 어린 나이에 도저히 자신은 왕으로서 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어린아이라, 그러나 그가 잘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웠던 잘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왕이 되자마자 솔로몬은 1,000번제라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솔로몬의 예배를 기뻐했던지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리는 자에게 이렇게 찾아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내가 네게 무슨 선물을 주기를 원하느냐? 네 소원이 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이고야, 더 충격을 받았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이 왕이, 어린 왕이 하나님의 감동인데 기도 내용을 보고 주님이 더 그냥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러면 뭐 부귀 영화를 달라, 무슨 뭐 공부 잘하게 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 해야 되는데 전혀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예배 속의 기도가 너무 기뻐가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게 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주고 네 이전 네 이후에 너와 같이 복받는 왕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생애, 여러분 세대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솔로몬이 드린 번제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번제는 뭐냐? 내 마음과 몸과 내 모든 삶을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란 말은 뭐냐?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고백하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번제란 말은 뭐냐? 나는 당신께 헌신합니다. 이런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앉아가지고 시간 때우고 그냥 앉아가 시간 보내는 예배 말고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산제물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 예배를 위하여 내가 오늘 이 예배 속에 나는 산제물이 되겠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내 삶을 받아주소서 하는 고백하는 자리가, 그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통하여 번제를 받고 싶었습니다. 아들 독자 아끼는 그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지금도 하나님은 갈급해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목말라합니다. 번제를 드리는 학생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무 형식적이야. 너무 예배가 형식적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학생들, 누가 일어나서 일어나는 찬양이 아니고 누가 크게 불러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는 예배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이 10대들, 나시린이 없는 시대. 숫자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 저보고 그랬습니다. 종아, 이 시대는 아이들을 끌어모으는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우리의 청소년들을 끌어모으는 시대가 아니고 안에 남아있는 우리 아이들이 예배자로 세워져야 돼. 남아있는 거루튀기들이 나시르로 세워지고 저들이 예배자로 세워지고 찬양하며 기도자로 세워져야 하나님은 다시 밖에 있는 친구들을, 다시 저 바깥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안에 있는 우리가 예배가 되지 않고, 안에 있는 우리가 기도가 되지 않는데 외부에서 수많은 영혼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 다음 시대 청소년 부흥에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예배자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어느 교회 보내야 이 예배자를 만들까 하는 교회를 찾습니다. 이 교회 가니까 남녀가 이상한 짓 하고, 저 교회 가니까 폰 들고 장난만 치고, 이 교회 가니까 삐지고 시험 당하고, 이 교회 가니까 이 찬송도 안 부르는 교회는 안 보냅니다. 근데 자그마한 교회지만 모여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어느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다음 세대를 그것으로 보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부흥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나시린 한 명인 사무엘을 통하여 그 시대가 바뀌고 엘리 목사님이 살아나고, 그리고 더불어서 교회가 회복되는 바로 나시린 사무엘 같은 예배자, 오늘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학업은 저절로 기름 부심이 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 올수록 더 예배 목숨을 걸고, 여러분의 인생이 지치고 힘들고 고난이 왔을 때 더 예배 속에 들어오고, 여러분 억울하고 시험 나고 힘들수록 교회를 벗어나지 말고 더 예배 중심에 와서 더 찬양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올 것입니다. 옥문도 열릴 것입니다. 쇠사슬도 끊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괴롭히는 적군들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고 어둠의 거실을 꺾어버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호사밧에게 전쟁에 나가는데 찬송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나니, 공부도 여호와께 속했나니, 학업도 여호와께 속했나니, 여러분은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예배자로 서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은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같이 번제의 예물을 드려야 돼요. 시간마다 예물 드리고, 시간마다 예배 그냥 오지 말고 예물도 준비해가지고 예배 성공자가 되셔야 돼. 찬송할 때는 목이 터지라고 불러야 돼. 그리고 성령의 감동 오면 무조건 손 들어야 돼. 손 들려면 손 들어 버려야 돼. 성령님이 일어나라면 일어나 찬양해야 돼. 누가 좀 앉아라 안 보인다 해도 그냥 서가 있으면 돼. 그냥 네가 앞에 오라 가라고 그냥
그냥 그렇게 살아보셔야 돼. 의식하지 말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청소년이 있습니다. 가정 예배자로 번제처럼, 이 솔로몬처럼 번제 예물을 드리고 번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몇 명 있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이 없다, 쓸 사람이 없다, 10대에 나의 사용할 나신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렇게 주님, 제가 있습니다. 고3들이 수능을 치고 친구 만나러 가지 않고 교회에 돌아와서 찬송을 1시간을 부를 수 있다면, 시험 친 그 시험이 떨어져 재수해야 될 상 앞에서도 돌아와서 1시간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곳이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에게 더 큰 걸 맡기도 된다는 그 마음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자 솔로몬처럼 한 사람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너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는 그 절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예배해야 될 대상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 지식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 드려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일로 인하여 불 속에 들어갑니다. 예배를 하나님께만 드린다고 고난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이 선택으로 인하여 불 속에 들어가는 고난 속에 그들은 살아나옵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자는 불사신입니다. 불사신. 뭔 말인지 알았나 모르겠네. 예배 성공자는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는 불 속에 들어가도 살아나오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살아나오고, 동굴 속에 들어가도 살아나오고. 목사님, 그러고 죽으면 어떻습니까? 상급만 이야기하십시오. 자꾸 어려운 당한 죽은 이야기 하지 말고 살아 역사한 것만 자꾸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공부가 안 될 때는 잘 될 때의 스타일로 돌아가고, 잘 될 때 내 어떤 흐름으로 빨리 돌아가셔야 되고, 여러분이 예배 잘 될 때는 언제 내가 예배 잘했냐, 과거에 내가 언제 예배를 지은게 어렸냐, 그때를 더듬어 올라가서 다시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런 지점이, 그런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주일날 제일 먼저 와서 의자를 붙잡고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복받게 해주세요 하고, 그런 때, 그런 날이, 그런 시절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때로 다시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와 예배, 공부에 성공하면 예배가 성공하는 게 아니고, 예배 성공하면 공부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이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조건 없이 드리셔야 됩니다. 내가 잘 돼서 드리고 안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로 고백하시고 찬양하며 살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앞으로 직장을 가든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 하나님은 그곳에서 함께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예배 속에 주님은 거하시고 찬양 중에 주님은 거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오늘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내 삶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내 삶의 목적은 전도입니다. 이 두 날개를 다십시오. 한쪽에는 전도의 날개를 달고 한쪽에는 예배의 날개를 달아야 여러분은 5대양 6제지를 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부족합니다. 한 가지 갖고는 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날개 하나 다시고 전도의 날개 다셔서, 그러면 여러분을 주님이 비상시켰어. 원하는 곳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멋지게 축복하시고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